오늘 시편 90편 제일 앞에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 기간이 1000년이 넘는 거예요. 주로 시편은 다윗이 썼죠. 근데 이 모세서부터 썼다라고 보면 1000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자,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썼느냐? 가데스 바니아 사건 이후에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은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인생이 역전이 돼가지고 나쁘게 역전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로 80살이 됐어요. 이제 80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말이 안 돼서 거절하다가 순종하고 가서 그 80 노인네가 이집트 왕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 왕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만 60만, 남자, 여자, 노인,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홍해가 갈라져서 밤새도록 그 200만 명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일 걸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자 하고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각 지파당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점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가보니까 우리 큰일 났다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되고 성벽이 높아가지고 우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고.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명 말을 들었습니까? 2명 말을 들었습니까? 10명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다수결인지 몰라도. 그래서 모세는 안 간다 그러니까 대장을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종살이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죽는 것보다 종살이가 낫다고.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80 노구를 이끌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돌아간다는 거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가슴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나? 허무함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 허무함의 순간에 모세는 뭘 했느냐?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한 게 아니고 뭘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참 허무하시죠? 코로나 끝나면은 좀 좋아지겠다 싶었는데 웬걸 물가가 오릅니다. 웬걸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릅니다. 웬걸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자재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정신을 못 차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붙잡고 술이나 먹고 사람이나 만나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이게 나라 탓이네, 누구 탓이네, 누구 탓이네 이렇게나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80 노구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하는 거라고는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뭘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죠. 기도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에서, 이슬람교에서 뭐 자기 조상신한테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민 그럽니다. 무슬림들도 여러분 보시면 아민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도 아멘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아멘 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붙이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4개 종교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아멘 중에서 누구의 아멘을 들으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 힘들다, 하나님 원망스럽다가 아니고 희망 섞인 말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2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5절입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17절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쁘고 견고하게 하소서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정말 죽겠다, 힘들다, 원망스럽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세가 기쁘고 견고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이 무슨 널뛰기 하듯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요,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언제 피곤합니까? 어제 눈 엄청 많이 왔죠? 사람이 언제 피곤해요? 눈길 걸을 때 엄청 피곤합니다. 왜? 안 넘어지려고 몸에 긴장을 딱 하고 걸으면요, 몸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항상 좋든지 항상 나쁘든지 하면 긴장할 일이 없어요. 항상 좋으니까 좋다, 항상 나쁘니까 맨날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노숙자분들 보세요. 긴장하고 삽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 노숙자분들 긴장하는 게 없어요. 세수를 하던 냄새가 나던. 왜? 항상 그러니까. 또 부자들은 그냥 부자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달은 500만 원 벌었다가 어떤 달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러면요, 사람이 500만 원 벌어도 긴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도 긴장하지만. 사람 인생이 좋았다 나빴다 온탕냉탕 가면요, 심혈관 질환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상향만 되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쁘고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았다 나빴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어도 기뻐하고 잘 못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일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좋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엄청난 후퇴를 맛봤죠. 왜? 이제 한 달 후면 가나안 땅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40년이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40년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돈이 많든가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있는 돈 까먹으면서 놀러 다니든가 그런 사람 말고는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사업장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킬 것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정말 그 어떤 해보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가 힘들었다 손 치더라도 올 한 해를 기쁘고 견고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기도에 그게 나와요. 90장 12절입니다. 90편 12절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 지금 사역 속에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서 40년이 뒤로 밀렸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견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올 한 해 겪었던 이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뉴스만 듣고 그냥 내 판단대로 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면 올 한 해 속에도 우리에게는 기쁘고 견고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제가 주세움교회 10대 뉴스라는 걸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문사라든지 기관들에서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그 기관이나 그 신문사나 그 방송사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또 뭐 이런 바람에 따라서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세움교회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10위는 뭐냐? 우리 교회에 유리하고 로희가 태어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이 10위로 제가 마음대로 꼽았습니다. 9위는 뭐냐? 우리 성도분들 중에 수술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종석 기사님 눈 수술하시고 지금도 이석증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 이정수 권사님 위암 수술하고 강유미 사모 갑상선 수술하고 눈 뼈 깨는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 김예은 청년 우리 난소암 수술하고 그렇게 암 수술한 분들이 많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김병기 집사님, 우리 정준수 집사님 그렇게 암 수술에 회복 중에 계신데 다 건강합니다. 수술한 분도 건강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다 회복 잘 되고 이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9위로 꼽았고요. 8위는 우리 교회가 새 건물이지만 새 건물도 하자가 있거든요. 저쪽 그 옆에 옆 건물 사이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엘리베이터에 항상 물이 한 50cm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직접 사람 데려다가 방수공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베이터에 물이 안 차요. 그리고 우리 지하에 여름만 되면 여기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이쪽 벽에 싹 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셔서 제습기를 5대를 샀죠. 그 이후로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세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또 임대를 주고 있고. 근데 장로님께서 이게 교회가 쓰고 있는데 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냐고 전화해보라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봤더니 세금을 200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올해 교회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된 것을 제가 8위로 꼽았습니다. 7위는 우리 교회 올해도 행사를 많이 했죠. 5월달에 체육대회하고 또 헌신예배하고 또 우리 캠핑 단풍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7위로 꼽았습니다. 6위는 우리 교회 올해 초청잔치를 3번이나 했죠. 우리 오키 권사님 또 우리 이용식 선생님 또 우리 조영구 집사님 우리 송강철 집사님께서 힘드신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3분이나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는 우리 교회 남녀전도회를 편성을 했죠. 근데 우리 남녀전도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전도회들은 서로 돈 모아서 놀러 가고 개 잡아먹고 뭐
바자회에서 수익금 나누다가 싸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전도회는 교회 청소하고 교회 뭐 이것저것 돌아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가지고 우리 전도회가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 5위로 꼽았고 4위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참 우리 청년부 이선아 전사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간사들 우리 이찬 간사 또 정은미 간사가 수고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한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있게 된 것을 4위로 꼽았고요. 3위는 우리 교회 구역을 올해 개편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너무 잘 인도하셔가지고 구역이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구역 단합회도 한 것들 사진 저기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단합회도 잘 하시고 식사도 다른 교회는 국수 먹자 먹지 말자 오늘도 점심 식사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은 점심 식사를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때 안 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야식도 줍니다. 저희 교회는. 점심은 우리 3구역에서 준비했고 저녁은 봉사부에서 호박죽 나가고 저녁은 피자 파티 할 겁니다. 물론 상금으로 피자는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한번 먹고 5시에 한번 먹고 9시에 한번 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야식도 있습니다. 예,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역이 잘 정착된 게 3위. 2위는 올해 살인적인 이자 1월 달에 1,800만 원, 2월 달에 2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개인 이자까지 합치면 2,300만 원.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냈을까요? 우리 송강철 집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매월 1,000만 원씩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께 부탁을 했더니 30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살인적인 이자를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는 감당할 수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위로 꼽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우리 교회에 올해도 우리 송강철 집사님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하신 분들 잘 나오시고 또 우리 전도들 많이 하셔서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그 등록한 분들 중에 18명이 꾸준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10대 뉴스를 꼽았는데요. 이 10개 중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 교회에 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올해 우리 교회 그 표가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번성하게 하소서죠. 저는 올해 우리 200석 다 찰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다 안 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세움께는 올해 기쁘고 견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 송년회가 됐습니다. 22명의 성도님들이 포천까지 가가지고 오리랜드에서 오리고기 무한리필을 먹는데 저는 한 10만 원치 먹은 것 같아요. 거기가 18,000원짜리 무한리필집인데 우리가 22명 갔으니까 한 200만 원치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 오리가 아직도 배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추성식 지사님께서 또 포천의 지주 아니십니까? 아, 포천이래. 예, 포천 맞죠? 포천의 지주, 포천의 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천만 가면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밥값을 다 냈어요. 그래서 밥 잘 먹고 그 오색 별빛 정원 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화려하든지 너무너무 구경제. 그날 또 밤 기온이 영상이었어요. 포천 기온이 영상 3도더라고요. 그 가평 기온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식사값 내고 근데 15,000원 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17,900원이더라고요. 제가 3,000원 물어낼 뻔했어요. 근데 아유 뜬금없이 우리 주성식 집사님이 밥값 대주시고 그리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주세움께는 정말 기쁜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올 한 해.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아픈 것도 잘 해결되고 어려운 일도 잘 해결이 되니까 올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더 기쁜 것은
우리 교회가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가 단단해졌고요. 구역이 단단해졌고요.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일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쁘고 단단해졌다, 견고해졌다. 올 한 해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제 눈이 이상한가요? 제가 미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자,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보시면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누구 탓이다, 내년에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뻤다, 올 한 해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더 단단해졌다, 내년엔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올해를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3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은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 저녁에 시든다 그랬어요. 인간을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고 유튜브 보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5년을 못 가던데요. 5년이 뭡니까? 3년도 못 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숙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꿈꾸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꿈꾸고 내가 저 대통령 같은 권력을, 연예인 같은 인기를, 대기업 회장 같은 돈을 벌면 나는 염려 근심도 없고 편안하게 살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자리 간 사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허망해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다. 세월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 세월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좋았던 사람은 어린 시절에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키덜트라고 하죠. 맨날 장난감 만들고 있는 거예요. RC카 조종하고 게임기 갖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청년 시절이 좋았던 자, 계속 여기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계속 보수공사하고 보톡스 맞고 내 20살 꽃다운 이팔 청춘 그때를 그리면서 계속 여기를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때를 만들려고 하는 남자들도 어떡하든지 몸짱이 되고 내가 그때의 몸을 유지하려고 밥도 안 먹고 뭐 근육 강화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맨날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옛날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공했을 때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세월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를 다 밑둘린 바가지처럼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지나간 걸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에서도 세월 부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월 부대인. 똑같습니다.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월을 지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걸 붙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없는 거 붙잡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허망해집니다. 붙잡을 수 있는 걸 붙잡으세요. 그게 뭘까요?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언제나 계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월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지 어떻게 두 가지 얼굴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는 인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천 해강교회 사역할 때 아주 이렇게 체격이 좋은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딸이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남자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다 여자니까 완전히 너무 성격이 부드러운 거예요. 저분은 정말 성격이 부드럽구나. 근데 저런 분이 어떻게 경찰을 하지 그랬어요. 그분이 부천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분은 참 경찰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 성격을 알아버렸잖아요. 언제? 공찰 때. 야 이 새끼야 일로 차 야 패스해. 와, 그 등치 좋은 분이 막 인상을 쓰는데 무섭더라고요. 패스 안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예. 남자는 운전할 때 하고 공찰 때 성격이 다 나옵니다. 저분이 경찰서에 가서 범인들한테는 무서운 분이지만 교회에 올 때 딸들 앞에서는 천상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약속 어기고 범죄할 때 너 일로 와, 몇 대 맞을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직원이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야단을 쳐야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놈이 또 어제 밤 늦게까지 게임했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왔고 약속을 안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암병이 걸려도, 내 사업이 힘들어져도 기쁘고 견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곳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곳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있었다 없어지는 것 말고,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 말고 꾸준히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아닙니다. 타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고, 사업도 내가 남한테 넘길 수도 있고, 자식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가게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세훈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만 누리자고 이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나이 들면 하늘나라 가고, 저도 70이면 은퇴하는데 이 큰 빚을 져가면서 이 교회를 왜 짓겠어요? 나의 자식들이, 나의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상가 옮겨 다니면서 흩어지지 말고, 주차할 데 없어서 교회도 안 가고 이러지 말고 한 교회 꾸준히 다니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기억하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뭐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어떤 땅을 사면 돈 번다, 이것도 지혜로운 마음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 세월을 살 수 없다. 세월은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자, 이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은 지나가고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은 허망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하세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 받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낚싯대하고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알면서 왜 물고기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만족 주세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더 벌지 않아도, 더 성공하지 않아도,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더 건강해지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뭐합니까? 일이 바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또 돈이 잘 벌리면 뭐합니까? 또 까먹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일이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 못 돼도 기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향,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견고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 내가 올 한 해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올 한 해 정말 2023년도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교회에 충성했다면 그 지혜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올 한 해 기쁘고 견고한 한 해였다라는 걸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